22장 예레미야 22장 108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모든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일로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해요. 기껏 너 교회 가라. 그 소리가 다예요. 너 교회 가서 성가대 하니? 봉사하니? 목사님이 시키는 거 다 해라? 기껏 해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전한 것인지 그 의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전한 말을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제자 가르치고, 내가 내 제자 가르치고 키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머슴이에요. 그러면 머슴이면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가서 주인이 시키는 말도 하지만, 내가 내 의대로 하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 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먹은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은 뻔하다는 거죠. 먹은 대로 소화하고 먹은 대로 싸니까.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결과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면은 분명히 좋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양질의 양식을 안 먹이고 내 마음대로 먹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먹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목사님 멱살까지 잡잖아요. 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멱살까지 끌어내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겨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다,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안 깨달아요. 이유를 깨달아야지 돼.
하나님 뜻대로 심었으면은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며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이런 이방인 여기서도 영적 비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보면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면 고개를 들 왜 고개를 못 드느냐 이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죄가 틈타서 죄가 너를 올가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하다 보니 옳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옳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으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으네. 그건 하나의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자주 듣다 보면요. 그 사람이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와요. 그래갖고 점점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오겠냐고.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춰야지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오겠냐 이거예요. 일단 부흥시켜놓고 그런 말을 전해야지. 부흥도 안 되는데 가뜩이나 부흥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겠냐. 그런데요.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흥해서 여기를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결국엔 다 흩어져요. 어차피 떠날 사람 떠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그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계명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알기만 하지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나면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야지 돼. 죽기 살기로 지켜야지 돼.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지켜야지 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은 왔다 가고 이래 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런데 물질은 넉넉해져요. 재물은 넉넉해져요. 교회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려는 노력과 결심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못 깨닫는다는 얘기.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못 깨닫는다는 얘기. 제가 언제인가 꿈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내가 꿈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내가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옷을 하나도 안 입어갖고 내가 내 옷을 찾는데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내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해갖고 옷 찾다가 꿈을 깼어요. 그 꿈 꾸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러죠. 어떤 임금이 잔치에 사람을 모였는데 예복 없이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거 아닌가. 내 옷이 없으니까. 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표대를 세우고 가고 있는데 어째서 내 옷이 없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옷이 없는가. 거기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 옷이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내 옷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몰랐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노력과 자유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아내게 하기 위해서 돈과 자유와 시간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접을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인색하게 하고 하나님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얼만큼 하나님한테 아부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고 하나님께 순종자 충성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께 투자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알려주나. 이 상황을 알려주면 분명히 난리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나. 내가 여태까지 헛수고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게서 어디 가서 사오라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정금 같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해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으려고 얼마만큼 가서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는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것을 더 성경의 뜻을 더 많이 알아내야겠구나. 더 알아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내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먹여야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인가. 왜 이 교회를 50년, 80년, 30년 다니고 믿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그걸 고민하다가 왜 안 되는지, 왜 변화가 안 되는지 그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읽기 시작하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저런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 교회 식구들한테 먼저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먹여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고, 나 즐거울 때, 나 슬플 때, 나 고통스러울 때 같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나 고통받을 때, 나 즐거울 때 같이 고통받게 하고 같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니까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들도 성장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내 식구들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까딱하면 내 식구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옷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 나오죠. 옳은 행실의 열매가 나옵니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옳은 행실.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세마포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 옷이 우리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없어서 벌거벗고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돈을 투자해서라도 시간과 자유를 하나님께 몽땅 바쳐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밭에 보아가 발견하고 자기 재산 전부 털어서 가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도 이거하고 맞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이 온전할지는 장담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지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해요. 너무나 편안하게.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수의를 알아 누웠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아마 나도 그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너무나 절망적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전하라고 그러네.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게 세상 속에서 그냥 고난받고 오는데 여기 와서 또 그런 소리 하냐. 좀 편안하고 좀 쉽게 좀 축복받는 얘기 좀 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받는 얘기는 들을 때는 좋지만 듣고 나가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들을 때는 부담스러워도 듣고 나가면 그 마음에 남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 사람이 영성으로 자라게 해줘. 잘하게 하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머리 노릇 하도록 그게 밑받침이 되더라고요. 밑거름이 되고. 이 영적 설교가 그 듣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생수가 솟아나니까 가는 데마다 머리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 없어. 나 아쉬운 거 없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여야 뭘 하지요? 보여야. 하나님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 18장의 11절을 보면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지만 이걸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어요. 이 저주라는 것도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영안이 가려서 안 보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들은 것처럼 거짓의 유혹을 믿게 해서 그 유혹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넓은 길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계명을 지킬 생각을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 부흥만 시키려고. 진리의 말씀, 양질의 말씀을 먹여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야지 되는데 먹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약도 먹는데 양질의 진리의 말씀을 먹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충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충성 저절로 해요. 저절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놓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얘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하느냐 그랬어요. 왜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너는 내가 시키는 거 안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무나 그런 말을 이렇게 읽으면요. 가슴이 찡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도 내가 먹을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서 실천해야 그게 믿음이고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편한 설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편한 설교를 듣기 좋아하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랬는데 자꾸 사람하고 화목해지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싶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오직 외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위로받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한테 가족에게 교인들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돼요. 칭찬받지 말고 차라리 책망받는 게 납니다. 책망받으면 차라리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칭찬을 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자기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그 사실을 본인이 못 느껴요. 못 깨닫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많이 무너지는 거더라고. 나 이 성경 읽으면서 아, 목사님들이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기 이런 데서 무너지는구나. 첫째, 돈 때문에 무너지죠.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또 밖에 나와서 체면 좀 서야 되는데 체면도 안 쓰고,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체면 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체면만 세워드리면 돼. 하나님의 입장만 세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입장 무너지면 괜찮아요. 우리 입장은 무너져도 괜찮고 하나님의 입장만 세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것만 해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굉장히 나 이것 때문에 엄청 지금도 스트레스 받지만 처음에는 엄청 절망에 빠졌어요. 절망에. 낙심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면 몰랐지만 알았으니까 하자. 알았으니까 하자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셔요.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내가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으면 이거 성경 역사지,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 않나 그랬는데 내가 이것도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증거가 나타나더라고요. 옷 색깔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 검정색 있잖아요. 검정색도 다 청색이나 본색으로 바꿔야지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영안이 어둡고서 그런지 어째서 이제 안 바꾸죠. 성경에는 청색으로 된 것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로서는 전부 청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검정색은 저승사자들이 입는 색깔이에요. 검정색은 저승사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또 분홍색과 보라색은 무당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회색은 중시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나는 그걸 즉시 실천합니다. 나는 실천을 했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증거를 주시니까 내가 안 할 수가 더 없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증거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식구들로 하여금 믿음 성장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희생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믿음 성장 되게 하시더라고요. 영적 성장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완전히 이게 로또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교회 식구들을 영적 성장되게 하시고, 숫자가 적어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가 한 명이 100명, 1000명을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영적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한 명이 비록 숫자는 적어도 그 적은 숫자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머리 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아이들도 느낌이 오는가 보더라고요. 느낌이 오는가 봐요. 우리 애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있는 그 자리 나한테 넘겨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큰 사람들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가
할머니가 하는 그 자리에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하고 싶거든. 야, 너 그거 하려면 엄청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아야지 돼. 너 지금부터 훈련 잘 받아서 안 맞고 이렇게 그 길 가면 되지만 하여간 네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게 달려있다.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왜 그걸 하고 싶냐 그러니까는 할머니는 할머니 하는 것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야. 왜 좋아 보이냐니까 할머니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 입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벌써 애들도 성령 인도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네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킨 거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시키는 말을 전해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 말을 따라가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 듣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구원이 착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짓을 믿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주려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지도록 하나님께 빌어줘야지 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저들은 모르니까. 그러니 성경에도 그랬죠.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도 너희만 먹고 왜 내 백성들은 안 먹이냐 그랬거든요. 응? 왜 니들만 먹고 내 백성들은 안 먹이냐 그랬거든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성경 많이 읽잖아요. 안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의 종들 중에서도 안 읽는 사람 있어요. 너희들만 먹고 왜 내 백성은 안 먹이냐 이거요. 못된 목자라고 책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한테 힘이 되고 우리한테 영적 권세가 점점점 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거예요. 직통. 우리가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데 도둑질 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이것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의 가정된 신앙생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두고 봐라 이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말을 해보고 사실이면 그대로 전진하고 아니면 간도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너희가 실천 안 하면 역사 안 한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내 말로 보여주거든요. 저는 식구들하고도 교회 식구들하고도 절대 함부로 쓸데없는 농담 안 합니다. 그들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도 않아요. 항상 나는 나 혼자다 생각해. 나는 우리가 왕따로 사는 거 각오해야지 됩니다. 식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거리를 두고 지내야지 돼. 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나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 친족들하고 거리를 좀 두고 살아야지 돼.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혼자예요. 부부지간이지만 혼자예요. 부부지간이지만 혼자이고 자식이 있어도 혼자로 지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항상 혼자다. 저 사람 내 식구고 내 가족이지만 나는 혼자다.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그래. 당신도 홀로 사는 거 연습해 지금부터. 나 그래. 지금부터 혼자 사는 거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려갈지 당신을 먼저 데려갈지 모르니까는 혼자 사는 거 연습하라고. 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으라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살으라고. 홀로 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라고. 내가 지금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을 하나 에 있어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정성 많이 드리고 우리 자유, 시간, 정성 하나님께 다 바치고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여야지. 먹여야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좋은 거 먹여야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좋은 거 안 먹이면 성령의 열매 안 맺어요. 먹은 대로 소화시키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서 낮춰야 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돈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돈 쓰는 것도 정직하게 써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